오늘은 창세기 13장 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초고온과 초밀도의 한 점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팽창되어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 광활한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걸 빅뱅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정설로 자리 잡은 이론이 빅뱅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우주가 이 물질이잖아요. 이게 다 이 물질이,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물질의 가장 작은 쪼갤 수 없는 그 단위로 가보니까 원자가 있는데요, 원자 중심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근데 그 원자 핵을 예를 들면 크기를 농구공만 하다라고 말할 때 원자 주변을 돌고 있는 그 전자는 좁쌀알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농구공만한 핵이 있고 좁쌀알보다도 작은 전자가 이 주변을 도는데, 근데 이 핵과 이 전자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2km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를 제가 설명했어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밝혀낸 건데요, 농구공만한 핵과 거기서부터 2km 떨어진 곳에 좁쌀알만한 전자가 도는데 그게 물질의 가장 기초 단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 이 사이는 뭐죠? 빈 공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 원자의 핵과 전자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지금 어떠한 전기 장치가 있어서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떠한 에너지, 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힘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물질 세계는 한순간 허공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죠? 학교에서 배웠는데 잘 생각이 안 나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세상은 빅뱅 이론을 생각하면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초온, 초밀도의 한 점에서 거기에 엄청난 고온과 초밀도의 어떠한 점이 폭발해가지고 점점 그게 팽창해서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서 이걸 우주라고 말한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이 팽창한 우주를 거꾸로 시간을 되돌리면 한 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역사의 종말이라고도 말해요. 우주라고 하는 이 텅 빈 공간, 그런데 어떤 힘에 의해서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질감도 있고 또 색도 있고, 그게 이 코스모스, 우주인 거예요. 세상. 우리는 그 광활한 우주의 한 태양계에 있는 지구라는 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군지 모르지만 이 작동하고 있는 힘을 누군가가 멈추기 시작하면, 멈추겠다 그러면 이제 그만 접자 이 세상을.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한 점으로 가는 거예요. 한 점은 말이 점이지 없음이에요. 무. 이것이 이제 물질의 정체인 거예요.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밝혀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예요? 그러면 임시적인 거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뭐 마이크도 있고 우리 건물도 있고 이게 다 눈에 보이고 우리는 이걸 진짜 세상이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과학자들이 밝히는 그 물질의 기초 단위로 들어가면 이것은 사실은 허공인 거예요. 근데 이 허공이 어떻게 유지돼요? 어떠한 에너지 장치에 의해서 이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정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한 기근이 임한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는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은 가짜다. 우리를 풍요롭고 그렇게 지켜주겠다고 했으면서 기근이 드니까 너는 가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의 풍요와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물질의 풍요와는 관계없는 나라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주는 바알 신이 지키는 이곳에서 살래? 아니면 나를 따라 내가 인도하는 곳에 가서 살래? 이렇게 물을 때에 아브라함은 풍요와 다산의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선택한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그 풍요의 땅을 대신할 만한 다른 땅이 필요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대신 풍요의 땅을 찾았는데 그 땅이 애굽 땅이다. 그럼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내려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다시 그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롯 이렇게 셋이 내려갔었는데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몸값으로 받은 바로의 하사품,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그리고 노비까지 많은 소유물들을 가지고 같이 올라와요. 기근 때문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올라올 때에는 많은 재물, 소유물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은 기근 때 내려갔다가 풍요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풍요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까지 왔던 아브라함, 거기에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세요. 누구의 여정이랑 비슷해요? 우리의 여정과 비슷해요. 우리도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어떤 목적을 갖고 훈련시키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은 그 생각을 갖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겪었던 첫 번째 상황은 기근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는 어떠한 것을 경험해요? 풍요를 경험해요. 첫 번째 기근이 끝나자 하나님은 두 번째 풍요라고 하는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근과 풍요는 공통점이 뭐냐? 물질에 관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기근을 통과했는데 두 번째 상황은 풍요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풍요라고 하는 상황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진 소유가 얼마나 많았는지 서로 동거할 수 없다 그랬어요. 6절 보십시오. 6절 7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오늘 여기 6절과 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 동거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던 가나안족들과 브리스족이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왜냐하면 너나 나나 우리 서로 형제, 친족이 아니냐. 롯아,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러한 양보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러한 아름다운 양보를 제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배운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라는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은 배운 거예요.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 자기 게 없어요. 빈 털털이었어요. 기근 때 내려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원래 없었던 것을 지금 소유하게 됐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언 기자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기자는 가난과 불을 다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만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구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염려가 되며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물질은 필요할 때 있으면 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필요할 때도 있어야 되고 필요 없을 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가면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증언하면서 저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 구제 헌금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하다가 세운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을 마게도냐라 그래요. 마게도냐는 당시에 기근이 심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연보를, 구제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제 헌금을 풍요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속에서 구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당신들이 섬기는 태국 교회의 성도들 중에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청하라고 공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30명 정도 학생들의 명단이 왔어요. 장학금 신청한 사람들이. 태국에 이제 학교마다 다 학비가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태국 공립학교 이런 학교에 보면 10,000바 정도가 조금 그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안 되기도 하고 한 학기에. 어떤 학교는 1년 학비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1인당 5,000바트씩 주려고
이제 준비를 우리 장학위원회, 구제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정 헌금 했잖아요, 약정에서.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태국 성도들에게 장학 헌금을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고 할 때 우리가 넉넉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는 거예요. 넉넉함 속에서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게 동정심으로 할 수 있어요. 구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물질이라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근이 들자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깨닫고 배운 게 있어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음이구나. 그래서 그는 올라와서 롯과 땅이 모자라서 다툼이 일어날 때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겠다,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태국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이 물질 앞에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는 그러한 용기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 물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화려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인생을 걸면 되겠어요? 제가 1부도 그랬지만 2부 설교 이렇게 하면서 표정을 보니까 지금 표정들이 쉼이 안 좋아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 나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러면 어떻게 하려는 건가, 얼굴이 난리가 났어요. 1부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양보를 했는데 롯은 어떻게 했는지 성경 보겠습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의 제안을 들은 롯은 즉시 눈을 들어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서로 상반되는 표현이에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롯은 이 상반되는 표현을 같이 말해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동산이란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을 말하고 애굽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시되는 땅이기 때문에 이 두 땅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롯은 같은 의미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롯의 문제예요. 롯은 신앙과 물질을 같이 본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가다가 애굽에서 나일강의 삼각주 비옥한 땅을 본 것입니다. 나일강은요, 길이가 6,650km 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알려져 있어요. 강 주변의 폭이 10에서 20km 되는, 그래서 그 주변에는 초록색의 땅이 계속해서 꾸불꾸불 이어지다가 강 하류에 가면 부채꼴로 삼각주가 펼쳐져요. 거기가 세계의 곡창지대예요. 지중해와 붙어있는 그 상류, 하류, 상류에서 홍수가 일어나면 퇴적물들이 계속 내려와 가지고 삼각주에 가 가지고 쌓이고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되면 거기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람셋이나 고센 땅이나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가 다 거기에 모여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은 곳에 모여 살게 돼 있거든요. 롯은 애굽에 내려갈 때에 이 나일의 삼각주 비옥한 땅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지역의 땅을 바라보니까 마치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롯은 이 지역을 택하고 아브라함과 이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요단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점차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롯이 옮겨간 그 소돔은 어떤 땅이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은 롯의 눈에 애굽 땅과 같이 물질적 풍요가 있는 화려한 땅이었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소돔 지역에 들어가 살면서 자신이 애굽에서 보았던 그 풍요의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이루지 못한 그 풍요의 꿈을 태국에 와서 이루려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느 사람은 여기에서 이룰 수 없자 다른 곳으로 옮겨갈 계획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롯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땅의 화려한 물질 문명을 경험한 거예요. 똑같이 방콕에 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방콕의 화려한 밤문화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얻은 물질에 관심을 두지 않은 반면에 롯은 애굽에서 물질의 풍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택한 길을 가게 됩니다. 요단 지역을 선택한 롯은 그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창세기 19장 1절에 가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돼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 앉는 사람은 재판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성에서의 위치가 높은 위치에 올랐다는 뜻이에요. 롯은 소돔에 가가지고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성공한 소돔 사람들을 가리켜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를 뜻하는 영어의 소돔이라는 말의 어원이 소돔에서 왔거든요. 소돔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이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들의 손을 강하게 했다, 같은 편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말기의 모습을 소돔과 같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이 있었던 오늘 창세기 13장의 이때의 얘기는, 이것은 BC 주전 2000년 그 정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BC 500년 그때 예루살렘 그 당시 상황을 보면 1500년 전에 있었던 이 소돔의 이야기가 지금 여전히 시간은 지났지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에서 일어났던 이 타락한 모습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 모습이 지금 21세기에는 없어요. 똑같이 있어요. 소돔은 없어지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소돔 성을 멸망시켜 제가 되게 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후세 사람들에게 본을 삼기 위함이었다. 왜 하나님이 소돔을 죄가 되게 했어요? 왜 유황불을 내려서 다 불태워버리고 죄로 만들었을까요? 후세 사람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근데 후세 사람들이 본을 삼지 않아요. 죄가 되었던 소돔성을 역사 속에서 보면서도 오늘날 우리는 똑같은 그 소돔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죄가 됐다는 말은요, 먼지가 됐다는 뜻이고 없음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했던 물질 얘기가 여기 또 나와요. 소돔이 죄가 될 수 있다면 소돔과 같은 그 화려했던 도시가 죄가 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없음, 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잖아요. 지금 표정이 안 믿어. 그럴 수 없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이게 없어져요.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소돔이 죄가 된 것처럼 이 우주는 죄가 될 거예요. 없음이 될 거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롯은 이와 같이 죄로 변하는 물질을 바라보고 따라간 것입니다. 이에 비해 아브라함은 롯이 요단 지역으로 떠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롯이 떠난 다음 그는 허전하고 외로웠을 거예요. 요단 지역이 롯에게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롯에게 양보했어요. 그리고 그 허전함과 씁쓸함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롯이 이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언제까지?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땅이라는 이 말은 내 눈에 비치는 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보고 싶은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그 땅을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 말은 너 롯에게 양보했으니까 내가 롯이 가든 롯은 동쪽밖에 못 받았지 나는 이 동서남북 다 줄게. 그런 뜻일까요? 이 말씀을 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롯은 보이는 땅을 가졌지만 나는 너에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은 없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식구가 자기 오고 아내 오고 이제 노비들 좀 있고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땅이 왜 필요해요?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영원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자신이 원하는 땅을 찾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롯은 자기가 가고 싶은 땅을 바라보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본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게 했나요? 동서남북을 보라. 영원히 주겠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읽을 때마다 보이는 땅을 준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결과는 아브라함의 삶에는 자유가 있었지만 롯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롯은 자신이 선택한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책임을 이제는 자신이 져야 돼요. 왜?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유는 이런 데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또 누구에게 준다고 했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자식이 없는데 무슨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나하고 내 아들에게 줘? 내가 무슨 땅이 없어서 무슨 큰일 난 사람도 아닌데 무슨 땅을 이렇게 사방으로 주겠다고 하실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오늘 15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들이 없는데 자손에게 그것도 영원히 준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보이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은 지금 보이는 이 땅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는 또 다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가득할 미래의 천국 백성에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16절 보세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미래의 천국 백성의 수는 셀 수 없이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여러분, 객지에 외로운 나그네 인생길을 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다가 18절에 가면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을 만나 그곳으로 장막을 옮기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처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은 눈을 들어 자기가 원하는 땅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을 바라보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한 그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그곳은 이 땅이 아닌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 덩어리입니다.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날마다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물질적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밥 안 먹으면 힘들잖아요. 손 떨리고. 저는 오늘 지금 12시 다 되니까 손이 슬슬 떨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있죠. 물질 덩어리는 그런 거예요. 당 떨어지면 손 떨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필요 없고 무시하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 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면서도 그 필요를 채우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돈이 필요해.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 말은 채우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지 않아요. 훈련을 위해서. 그래서 인생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가 먼저 눈을 들어보지 않아야 돼요. 우리들이 인생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눈을 들어보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필요가 아니라 욕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눈을 들어 바라보러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라고 하는 코스모스가 필요해서 만드셨지만 이 필요가 끝나면 하나님은 이것을 접고 없음으로 무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이 물질이 다 무로 돌아가면, 한 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증언했어요. 시편 102편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옛적이 언제예요? 태초에 창세기 1장을 말해요. 기초를 놓으셨어요. 땅의 기초를.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천지를.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만드셨지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는 게 있어요. 주는 남는다는 거예요.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그것이 뭐예요? 천지, 물질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그래서 이 물질은 다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는 영존하시겠다.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물질은 변하고 바뀌고 사라지고 생기고 그렇지만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님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똑같은 말이에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면 남는 건 뭐냐?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이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은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보았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던 그 약속의 땅,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아야지. 그것 말고 롯이 바라보았던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 그것은 죄로 변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무엇을 위해 나를 보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영존하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나도 영원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지만 그 필요를 채우시지 않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훈련 때문이에요.
그 훈련을 잘 받으세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